완전히 수양에 어디 막 오는 것 같은. 조금만 더 앞으로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죠? 내가 얼굴도 보기도 쉬울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good. 가까이. God is good all the time. 다시 한번 God is good all the time. 좋아요. 자, 오늘 그 드디어 한 달 동안 돈을 열심히 모았겠죠? 모았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수금하는 날이에요. 수금하는 날. 그런 말 쓰는가 모르겠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땐 썼는데. 그 오늘 설교 제목은 그대 손은 깨끗한가. 손 씻었냐는 말은 아니에요. 그대 손은 깨끗한가. 그다음에 그대 마음은 청결한가.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대 손은 깨끗한가, 마음은 청결한가. 여기에 다 뜨고 있나요? 자막 나는 안 보이지만 다 같이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대 손은 깨끗한가, 그대 마음은 청결한가. 그다음에 그 본문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손이 깨끗한 자가 지금 무슨 소리냐면 정직한 걸 말해요. 정직한 거. 그리고 이 본문 말씀을 주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주석에 보게 되면 그 깨끗하다는 말을 불의한 소득이나 사람을 더럽히고 거룩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얼룩져 있지 않는 결백한 손. 좀 말이 좀 어렵죠. 내가 다시 하는 말 한다면 손이 깨끗하다는 뜻이 뭐냐면 불의한 소득, 잘못된 나쁜 소득이에요. 그런 거. 그다음에 사람을 더럽히고 거룩한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손으로 바치는 것들을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는 설교자의 목표가 있다 그랬어요. 목표. 나는 여러분한테 설교를 할 때 무엇을 목표, 타겟 이렇게 딱 겨냥을 하면서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이 온 그날 금요 예배 왔다. 그래서 막 은혜를 받는다. 막 밖에서 아주 막 환난을 있었는데 막 외로운 일이 있었고 막 서글프고 막 그랬는데 교회 와서 은혜가 임해서 마음속에 위로가 되었다. 그런 차원의 설교가 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또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사이드로 보너스로 왜 안 주시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들은 마음을 다 아세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상황을 지금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났는지 아니면 뭐가 막 재정 때문에 막 정말로 쫓김을 당하고 있는지 시험 때문에 그냥 갈등하다가 왔는지 그죠? 시험 공부할 것이냐 캠 갈 것이냐 막 갈등하다 그래 가자. 이랬다까지 시험을 못 봤다. 그럼 주님 내가 얼마나 갈등하다가 캠 예배 갔는데 시험을 왜 못 보게 하십니까? 또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지금 계속 설교를 쭉 하고 있냐면 여러분의 삶에 올바른 신앙의 뿌리를 어떻게 내리는가 그것이 나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딱 금방 와서 은혜를 받고 캠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차원의 은혜라는 것이 물론 여러 가지 definition 여러 가지 그 정의가 있겠지만 은혜 받았다 이것이 그러나 설교하는 나로서는 캠서에서 여러분 설교하는 그 이유는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관 나는 어떠한 신앙관 그리스도의 가치관 어떤 부분에는 어떤 거 이성관계면 이성 교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치관 재정이면 재정 예배면 예배 이런 것을 그 뿌리 이거를 기초석 요걸 흔들리지 않게끔 잡아주는 일을 제가 지금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이 뭐냐면 재정, 돈에 대한 관리, 재정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쭉 여러분의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여러분의 피부에 그 신앙관 자체에 뼛속 깊이 탁탁탁 묻어다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 안 오고 예배에 안 오고 주일날 안 왔다 하더라도 평상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게 묻어져 나와야 된다니까 그대로. 그러니까 삶의 형식, 삶의 태도, 삶의 열매로 여러분이 배운 말씀들이 여러분이 들은 설교 말씀들이 그대로 묻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는 설교를 할 때 초점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의 막 감정적으로 이모셔널리 막 이것이 아니라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을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내 주관이 이렇다. 변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 이렇게 배웠다. 이것이 정도이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흐지부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알으려 한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순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순종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재산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법도를 들어서 은혜 받아가지고 와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켜보았더니 이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컴프로마이즈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물어보면 재정은 이런 거야. 결혼 이성과는 이런 거야. 이걸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들은 인포메이션, 이 knowledge 이런 지식이 아니라 내 거라니까 내 거. 내가 지켜 행해봤더니 이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뭐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나 교회 안 다녀 이제. 너 교회 왜 안 다녀? 시험 받았어. 이런 소리는 안 한다는 거지. 나중에 가가지고 뭐 11조 내라는데 나 시험 받아 11조 못 내겠어. 11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받으면 안 되고요. 뭐 건축 헌금 뭐 술 마시지 말아라. 술을 마셔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한테 이게 뭐 흔들리는 이런 거리가 되면 사실 안 돼요. 여러분도 지금 뭘 배웠길래 교회에서 어떠한 신앙의 정석 기초를 어떻게 배웠길래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교회 안 간다 그러고 교회 안 가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뭐 때문에 시험 받았다 그러고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잘 모르겠다 이러하는 내가 나중에 여러분이 내가 캠 가르쳤던 것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게 만들지 마세요. 창피하거나 내가 부끄럽게 너 정말 캠어 맞아 이렇게 날 나온다면 여러분 나를 아는 척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어디서 나를 만났는데 막 뭐 딴 거 하고 있다 만났다 그러면 뭐 목사님 저 몰라요 나 배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안 되죠. 배웠는데 요즘 여러분이 지금 각 학교에서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에베소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정모를 한다면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에 1장 17절에 어떤 말이 나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이것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이 내가 자주 쓰는 테레사 수녀님 말 그 관상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관상이라는 것이 딴 게 아니라 내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관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라 이거거든요. 세상 말에는 뭐가 있냐면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단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가 왜 차를 안 사고 있다가 내가 차를 이제 샀다. 차가 이제 현대차 뭐 그렇다. 그러면 내가 차를 안 샀을 때는 현대차 뭐 에반테 뭐 그런 거 있나? 뭐 제네시스 아반테 제네시스를 하죠. 더 멋있는 걸로 제네시스를 내가 차를 샀다. 샀는데 안 샀을 때는요 몇 대가 지나가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차 사죠. 눈에 보이는 게 다 제네시스예요.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죠? 이때니까 왜냐하면 뭐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니까. 내가 그걸 가져봐야 내 거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게 돼 있어요. 무관심이 아니라 저 또 제네시스 저거 언제부터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 내가 그거 사고 난 다음인 거야. 내 거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사입니다. 이 말 멋있는 말이죠. 어불성사. 말 똑바로 했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생각이 안 나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상이라는 말이 바로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그래서 계시하고 지혜의 영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겠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이겨내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 엄마 애들한테 말이야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상담을 해주면 자기 고민이라는 거. 왜냐면 말을 들어보면 도와는 줘야 되는데 뭐 도와줄 방법도 없고 자기한테는 방법은 없지만 하여튼 들어는 주면 그래서 엄마 어떡하지? 나한테 말해봐 엄마. 어떻게 하면 상담을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상담이라는 게 말이다.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건데 너가 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그러나
너가 그 사람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돈이 필요하다. 돈을 좀 도와주고 이러면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 사랑을 느끼면서 어떻게 너가 나를 도와주지? 고마워. 근데 사람인 너가 내 친구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도와준다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만큼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야 인간인 친구도 나를 이렇게 도와줄진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겠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겨내게 되고. 그러니까는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을 도와줘서 그다음에 승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다리 역할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그 사람이 알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긴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건데 바라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의 계시 그다음에 그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가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만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러하다면 그래 이러면서 아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믿기 싫어지면 안 되거든요. 나는 얼마 전에 얼마 전도 아니지만 지난주 월요일인가 일주일도 안 됐네. 우리 남편이 케냐로 돌아갔어요. 난 또 이제 템포러리 싱글이 된 거예요. 단기 싱글. 남편이 이제 갔는데 이건 다 난 묵상 다 쓰는 건데 내 묵상은 다 안 읽는 걸 내가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남편이 가면 이제 공항에 데려다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차로 가면 이제 또 뭐 해가지고 남편하고 둘이서 남편이 항상 있을 때는 남편이 나보다 힘이 세요. 그래갖고 이 2리터짜리 이거 6개 이거 갖다 이렇게 드는 거를 남편이 해줘요. 나는 이제 혼자 듣기 그거 하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퇴근을 교회에서 늦게 하니까 집에 갔더니 차가 남편이 운전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없으니까 한국 거. 그 롯데마트하고 우리 집하고 거의 걸어서 한 8분 10분 걸려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이 6팩 2리터짜리 있더라고 집에. 그래서 내가 딸내미한테 수진아 너 이거 어떻게 여기 있을까는 슈퍼에서 사도 되는데 거기는 비싸요. 1,200원. 근데 롯데마트는 370원인가 얼마라고 330원. 6개 사면 돈이 얼마 세이브 되냐고 그죠? 그러니까 남편이 내가 늦게 올 줄 알고 롯데마트에 가고 걸어가서 이거를 사가지고 갖다 놓은 거예요 집에다가. 분명히 무거웠을 텐데. 근데 그거 보니까 이게 무거운 물을 나를 위해 들어준 거 아니에요. 고맙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항에 떠나는 날 우리는 쇼핑을 먼저 보고 갈 줄 알아가지고 6팩 이거를 5개를 샀네. 얼마나 보고 그래서 남편이 다 들어줄 줄 알고 난 산 거예요. 하고 다 열심히 집어넣고. 근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집에 못 들리고 롯데마트에 파킹해놓고 막바로 공항을 간 거예요. 그럼 남편 데려다주고 나는 공항 철도 와서 롯데마트 가서 이거 내가 차를 갖고 와서 집에 가니까는 이 6팩을 혼자 들고 들어와요. 이거를 내가 혼자 들을 줄 알았으면 괜히 많이 샀다 막 생각도 막 하면서. 근데 이제 그걸 다 옮겨 놓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무거운 거를 남편이 나를 위해서 들어줬다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관상이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는 남편이 이거 들어줬다고 내가 또 막 날려 막 멘트가 여보 이 무거운 거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생각날 거야 막 이러면서 당신이 나를 향한 사랑이 뭐 감동이야 막 이런 말 했다고 분명히. 근데 이제 남편이 이제 업고 난 다음에 이제 무거운 물을 들으면서 우리 남편이 롯데마트에서 여기까지 뭐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를 이거 뭐 이게 무거워봤자 얼마만큼 또 무겁겠어 남자가 또 들으면 그죠 뭐 무겁게 하겠지만. 그래가지고 그 들고 온 거를 그걸 감동해서 내가 어머 고맙다. 이제 물을 마실 때마다 whenever I drink water, I think of you. 내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 맨날 같이. 그러면 물 마실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막 이거 막 멋있는 멘트라고요. 근데 아니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얼마나 무겁겠냐고 그죠. 그리고 걸어간 거리 골고다 언덕길이 10분 더 걸렸을 거라고. 안 그렇겠냐고요. 롯데마트하고 우리 집하고 보다 분명히 더 멀어요. 더 멀은데 그 먼 길을 이 6팩 2리터보다 더 무거운 이거 십자가를 들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이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그 사랑은 그렇게 감동 없고 감격 없고 막 매일같이 멘트 안 하다가 남편이 그래요. 6팩 좀 들어줬다고 그냥 뭐 나를 사랑함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느낀 거예요. 물 마실 때마다 이 물은 인간적인 물은 또 마시면 또 이제 또 목마르지만
생명수를 주신 예수님은 얼마나 이게 다 이어지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니까. 나는 내가 목사니까 다 설교 제목인 거고 다 설교 재료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을 마실 때마다 남편의 사랑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무거운 십자가 무게와 이 2리터짜리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때 남편이 이제 고마웠던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근접 알 수 있게끔 통로가 돼 주었다는 거죠. 남편이 그걸 안 들어 주었더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면서 감동하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연결이 된 거죠. 예수님 사랑은 더 하구나. 이것을 여러분한테 지난주도 내가 내 친구 그 얘기해 주면서 여러분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친구 이야기, 친구 엄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갔을 때 아무도 그 발인 예배에 안 갔지만 내가 갔을 때 혼자 갔기 때문에 괜히 막 드러나는 생색할 수 있는 야, 너 옆에 내밖에 없어. 이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상황에서 친구도 없어지고 엄마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만 야, 너한테 나밖에 없다. 이것도 다 관상인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자체가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인 거예요. 그냥 사람이 똑똑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뭐 응용자라고 인사이트 통찰력이 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할 때 우리들에게 생기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내가 왜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이요 그 캠 예배 온다 하더라도 금요일날 하루 밤 옵니다. 그런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나머지 5일 동안 6일 동안은 하나님하고 그냥 세상에서 함께 살아요.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이럴 때는 성경 말씀도 참 중요한데 성경 말씀에서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금요일날 와서 여러분이 설교 들으면서 배웠던 거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묻어나올 줄 알아야 돼요. 생각하면서 접목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의 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뭐 케모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뭐 시집 가게 해주세요, 뭐 직장 좋은 거 이거 다 중요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에베소서 뭐 그다음에 그 교인들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뭐 그 충만하자 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이렇게 영적인 것들을 이야기 많이 했지 육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강구를 중보기도 한 것은 저희가 못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하기는 우리가 예배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감정도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여서 쫙 이것도 좋고 눈물도 막 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좀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게 되면 학교 그 직장에 가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를 가게 되면 조그만 것을 보고 지나가더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돈에 대한 것도 내가 왜 이거를 한 달 동안 연습을 시켰냐면요. 물론 우리가 캠에서 악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악기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든지 안 채워주겠어요. 채워줄 수 있는데 여러분을 하여금 전략하게 만들고 내가 택시를 탈 수 있는데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그다음에 내가 뭐 전 거한 거 먹을 수 있는데 라면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을 세이브 절약을 했다 한다면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중에라도 이것이 나중에라도가 아니라 나중에 계속 이어져서 습관이 되라는 거예요. 습관. 어떤 습관이냐면 남을 돌아보는 습관. 내 것만 챙기지 않고 내가 조금 아끼면 얼마만큼 남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삶에서 그냥 이렇게 묻어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삶의 그 태도, 그다음에 그 완전히 스타일인 거죠. 삶의 패턴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러한 패턴을 만들게 해주려고 한 달 동안 연습을 한번 시켜본 거예요. 프로젝트 하나 뭐 목표를 걸고 우리 캠, 우리 뭐 저 악기 산다. 이러한 그 타겟을 해놨지만 거기에 대해서 더 뼈대가 되는 확실한 이유 이것을 왜 시켰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전략할 수 있을 것인가 남을 돌아보는 눈을 내가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분명히 이제 좀 있으면 내가 간증도 좀 시킬 거예요.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일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나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뭐 메이크업, 그 샤도우 이거 뭐 안 썼더니 막 그냥 한라산 뭐 박스 그 한라봉 박스로 그냥 화장품이 막 들어왔다. 막 이런 거 한라산이 아니구나 한라봉이구나 한라산이 들어왔다.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해 보지 않으면 간증이 안 생겨요. 그냥 이제 인포메이션에서 끝나 버린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를 받쳐주는 그 뼈대가 되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이 쓰러진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영적 맷집을 좀 키워놔야 돼요. 영적 맷집을. 영적 맷집이라는 거는 쓰러져 봐야 돼요. 여러분 권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한 번도 안 맞고 막 그러면서 싸워서 이긴 사람 봤어요? 아니에요. 두드러 맞고 쓰러졌다가 그러기 막 사람들이 막 응원 일어나 막 일어나다 또 두드러 맞아. 그럼 또 넘어져. 그러면 안돼 막 이래야지 권투도 좀 볼 맛이 나는 거지. 뭐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그냥 얄미워 그냥 아유 뺀들뺀들 어떻게 권투 선수가 한 대도 안 맞냐고. 두드러 맞아야지. 두드러 맞는 거 보려고 우리 보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좀 맞고 막 그래야지 막 터지고 막 피도 막 나고 막 그냥. 근데 너무 그거 심하구나. 그래 하여튼 그래서 내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부에서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 받았는데 그 장로님이 어떠한 칭찬을 해줬냐면 우리 카리스한테 그런 거예요. 11조가 어른들보다 더 많다는 거야. 64%. 우리 11조 낸 그 비율이 뭐 64%인가 뭐 6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이 물어본 거예요. 카리스 선교 담당 목사님한테 비결이 뭐냐? 어떻게 어른들보다 학생들이 더 이렇게 11조를 잘 냈냐?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우리 카리스는요 푸뉴마에서 잘 자라고 그다음에 가스펠을 거쳐서 카리스를 들어옵니다. 카리스 들어오면 이제 직장인이 되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그럼 이제 11조를 내는데 푸뉴마에서 그다음에 가스펠에서 잘 배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면서 우리 캠은 어떻게 할 거야 캠? 푸뉴마에서 잘하고 그 다음에 카리스 가스펠 넣으면 캠도 뭘 잘 가르쳐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도 돈 잘 내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돈을 이렇게 아낌없이 잘 내서 그러면 네 우리 캠에서 잘 양육 받았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재정에 대한 것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재정이 이것이 serious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떠나는데요. 11조 설교 한번 하면 사람 팍팍 떠나고 특히 막 건축헌금 건축 막 교회 짓는다 그러면 막 떠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난 여러분에게 이 돈이 무엇이냐 11조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는 생각이 필요하겠구나 하는데 11조를 꼭 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설교할 것이냐 아닙니다. 11조를 낸다 안 낸다 그러한 설교를 내가 하고 싶지가 않고 여러분이 이 11조라는 그 자체도요. 이게 누가 들으면 좀 내가 이렇게 옛날에는 설교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옛날에 내가 설교 어떻게 했냐면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다음에 11조가 왜 중요하냐.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많이 했어요. 11조 선택이냐 필수냐. 뭐 선택이야 필수. 나 끝에 가면 답은 항상 똑같이 필수인 거지. 선택이 어디서 선택이? 선택을 그럼 내가 설교를 뭐하러 할 거냐고. 그냥 말할 때 선택이냐 필수냐 그냥 끝에 가면 필수다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는데 내가 요즘은 뭐 11조 뭐 선택이냐 필수냐 그런 설교도 안 해요. 안 하고 어떤 설교를 하느냐. 11조만 하나님 것이겠어요. 100이 하나님의 거예요. 걷다 대놓고 우리가 11조를 내면 뭐 복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차원의 설교가 이거 그리고 이 율법 시대가 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하나 11조는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11조를 해야 된다. 이걸 가르친 것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11조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베네핏이 왜 없겠어요. 성경 말씀에 뭐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11조를 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복을 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11조 해가지고 나는 11조 간증하라 뭐 돈에 대한 간증 책을 써도 쓸수가. 그러나 11조라는 자체의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한테 토큰 열매로 하나님이 증명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래서 10의 1조를 내는 것이 10의 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 10% 자체가 율법인 것이 아니라 100%가 다 주님의 것인데 100%가 주님의 것을 증명하는 나의 마음의 자세가 10%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재정에 대한 뿌리 되는 교훈은 뭐냐면, 진리는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배울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11조를 한다 안 한다 이것이 얼마만큼 유치한 일이 되겠어요. 안 그래? 하나님 다 하나님 건데 내가 11일 낸다 안 낸다, 이게 얼마나 유치한 일이 되겠냐고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11조 때문에 시험 받지 마세요. 나 11조 안 낼 거야. 뭐 11조 이렇게 아깝게 벌은 거 어떻게 아깝게 벌었어요? 그 돈을 벌기까지 여러분 건강 누가 줬냐고, 그 다음에 시간 누가 줬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딱 그날 그 다음 날 내일 아침에 생명 앗아가게 되면요,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일 나하고 내 함께 가자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거 뭐 사실 많이 가진 것도 없지만 뭐 여러분 가진 거 뭐 어디 있긴 있어요. 별로 없지. 뭐 별로 없는 거 그래도 그것도 이제 두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어릴 때 돈도 지금 없을 때 지금도 11조 안 하면 나중에 억을 벌 때 11조 하겠냐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없을 때 연습을 좀 해놓으라는 거예요. 돈 내는 게 뭐 이렇게 힘드냐고. 10만 원 벌었는데 10,000원 뭘 못 내, 뭘 못 내기를. 없어서 못 내요. 그거보다 더 없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여러분이 치사하게 유치하고 미성숙하게 11조 때문에 시험 받는 그런 캠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을 또 이제 재정에 대한 것은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깨끗한 손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정직해야 돼요. 내가 옛날에 누구를 좀 도와줬어요. 누구를 또 이게 도와주는데 나는 그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도박할 줄 몰랐어요. 도박할 줄 모르고 나는 그냥 돈이 없어 보이니까 돈을 준 거지. 나중에 보니까 그동안 도박하고 이제 그런 거. 그다음부터 이거 돈 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는 돈을 왜 안 줘야 되느냐? 또 도박하러 가서 돈이 없으면 아예 안 갈 텐데 돈이 있어갖고 갔으면 내가 이제 돈을 안 줬어요. 나중에 내가 어떤 그 간증을 들었냐면 그 사람한테 내가 준 돈을 가지고 도박장에 가잖아요. 포카 뭐 하러 가면 꼭 돈을 잃는데요. 영락없이 돈을 잃는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내 돈에 그야말로 재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나? 나 모르고 줬는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렇게 내 돈에 영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내 돈은 나쁜 곳에 쓰여지면 이제 안 되는 돈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이 이게 불의한 소득에 대해서 욕심을 가는 이것이 하나님 얼마만큼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이렇게 포카, 도박 이런 거 노름이 있죠. 이거에서 돈 벌어서 11조 낼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로또 딱 붙으면 11조 로또 안 붙어도 되니까 하나님이 그 돈 안 원하니까 쓸데없이 그냥 수고하지 아니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한테 많이 바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재정에 대한 올바른 관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가치관은요, 여러분이 깨끗한 손.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산에 누가 올라갈까? 손이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는 나에게 있는 그 재물들 내가 어떻게 벌더라도 정직한 마음으로 벌어서 주님 앞에 조금을 드려도 깨끗한 손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재정에 대한 것을 생각한다면 또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내가 이제 말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탁 세운다면 재정, 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 돈이 무엇이냐? 그러면 넘버 원, 나는 깨끗한 손으로 돈을 번다. 이것이 여러분한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깨끗한 손으로 내가 돈을 벌 거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 속이지 않는다. 거짓말 안 한다. 사기치지 않는다. 그냥 헛수고 막 수고도 안 하면서 그냥 공짜로 얻는 그런 것들 싫어할 거다. 나는 돈에 대해서 돈은 깨끗한 손으로 벌어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것이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이 돼야 돼요. 돈을 생각할 때. 그다음에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돈을 안 사랑해? 그죠? 돈을 좋아하는 해도 괜찮아요. 사랑하지 말아요. 좋아는 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참 재밌는 말이죠. 전도서 5장 10절. 다음 주에 볼까요? 시작. 전도서 5장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요 말씀이 한국말하고 영어가 좀 틀립니다. 한국말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는 지금 이제 안 뜰 거예요. 근데 영어도 이게 버전이 틀리잖아. 많이 버전, 그죠? 근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 if
you love money, you will never have enough money가 나와요. 아주 재밌습니다. 당신이 돈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을 돌아온다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어떻게 이어지냐면 나에게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definition? How do you know? 돈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평가할 기준이 뭐냐? If you love money, you will never have enough money라는 뜻은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돈이 항상 부족해요. 항상 돈이 없는 거야. 돈이 많이 있어도 돈이 없어.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돈이 없는데도 만족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거 나오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우리가 성경 컨텐츠에서 벗어나게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 말을 쓰냐면 막 공부 못할 때 나에게 능력 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접목시켜도 아예 틀린 말은 아니겠죠. 성경 말씀은 참 좋은지라 뭐 이상하게 갖다 붙이면 또 이렇게 다 되게 돼 있어요. 또 그렇다 하나님이 뭐 틀렸다 뭐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그래 네 이해하는 거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는데 그래도 이게 정석은 뭐냐? 이게 그 흐름을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 흐름. 성경 바로 흐름에는 뭐냐면 비천에 처할 줄 알고 내가 가난하다가 가난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돈이 많아 보기도 하고 돈이 적어도 보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배고프고 배부르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난해도 처해도 it's okay. 부해도 it's okay.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 능력은 공부 잘하는 능력이 아니고 지위가 올라가는 능력이 아니고 가난과 그 다음에 부함. 여기에 내가 유도리 있게 여기에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고 돈이 많아도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다는 거야 나한테. 이럴 때 쓰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가난도 배고픔도 풍요함도 다 내가 다 그냥 말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 이거 나의 능력이다.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하는 능력은 이 돈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내가 초월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제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바라고 탐욕이 딴 거 아닙니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누구는 차 뭔데 내 차는 뭐야? 나 저 차 가져야 되는데 이 부러움, 탐욕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이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거인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는 거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요. 이 돈하고 관계될 때 여러분에게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돼야 돼요.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즉슨 나는 만족한다.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재물 이것만 있어도 나는 살 수 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다. 요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니까요. 이것은 근데 그냥 우리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배워야 돼요. 성경에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우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수고를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희생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배웠다고 읽었다고 은혜 받았다고 와 이거 내 거야 이제부터 나는 모든 거 다 감당할 수 있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돈이 한 푼도 없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요즘 아마 백승천 간사님 돈 되게 없을 거야 내 생각에는. 학교 어떻게 하는 건 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결혼하게 되는 우리 박민규 간사님. 나는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예배 오는 것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난 내가 은혜되네 정말로. 어떻게 내일이 결혼식인데 여기 지금 와 계실까? 생각이 딴 데가 있을 것 같은데 뭐도 준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 계신 우리 박민규 간사님 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막 저절로 막 위로와 막 격려가 막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게 내가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한번 말해요. 돈 생각할 때 깨끗한 손, 정직한 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돈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 돈은요 섬김의 도구입니다. 남을 섬기려고 도구로 내가 이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에게 막 과시하고 너 내가 돈 얼마 있는 줄 알아? 이런 차원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섬김의 도구라는 거죠. 돈이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내가 돈을 번다 이유가 뭐냐? 누굴 도와줄까? 누굴 도와줄까? 항상 나 돌아보면서 누굴 도와. 그래서 제가 10의 2조, 10의 3조를 했다니까요. 10의 1조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는 10의 2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채워준다, 뭐 더 채워준다, 30배, 60배, 100배, 와 확실한 말씀이다. 이것도 중요한 간증이지만 더 깊은 간증은 딴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눈을 갖게 해요. 하나님의 눈. 항상 가난한 자를 쭉 둘러보는 하나님의 눈을 내가 10의 2조를 하면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가 재물이 더 많이 들어왔다. 내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숫자와 똑같이 30만 원 심었는데 90만 원 들어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배웠다니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를 돌아보신다니까요. 이래서 우리가 내가 그 돈 내는 거, 내가 돈 쓴 거, 이거 가입이 아닌가? 가입이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과외할 때 돈 낸다니까. 그리고 과외 선생이 세면 셀수록 과외비가 비싸요. 그거 알아요? 그렇더라고. 성악도 막 잘하는 사람이 1시간 가르치면 얼마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선생님이니까는 부르는 게 값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이 좀 세요. 값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 하나님 부르시는 게 값이, 하나님 부르는 게 값. 그러니까 이 값 때문에 우리가 막 하는 거 보면 어떨 때 남친이 도망갈 수도 있고 이것도 값이야. 값. 과외비라니까. 내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직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근데 배워가는 과외비이기 때문에 이 과외비를 내가 내고 있다 생각을 하면 그래 비싸면 비쌀수록 그래 좋아. 가위가 비싸면 비쌀수록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는구나. 이거 보조도 아니고 직접 나를 개인 교수. 알았습니다 주님. 또 그럼 또 감사한 건 또 주님이요. 그 가위비를 또 주님이 또 주세요. 그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방법은 또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하는 자체를 스트레스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joy,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직접 개인 레슨을 주고 이럴 때 여러분 이게 joy, 기쁨인 것이 이게 왜 스트레스냐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막 쪼고 막 그냥 닥달하고 막 그냥 괴롭히고 싶고 그냥 여러분이 막 우는 걸 막 보면서 막 통쾌하면서 그래 울어라. 내가 그걸 바라고 있었지. 그렇게 우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고소해하고 막 이런 분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우는 모습에도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약 올리려고 막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직하잖아요. 그러면 그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직하게 막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나와 있죠. 시편 나와 80편이니까 띄워주세요. 시편 84편 11절 이거는 크게 약속의 말씀으로 야 저거 내 약속의 말씀 시작. 야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며다. 이거 말고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못했는데 이거 그 벌스를 알고 싶으면 내가 쫙 줄 수가 있어요. 정직한 자에게 임하는 복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아끼지 않은 것도 있지만 교통하는 복, 하나님하고 교통하게 해요. 하나님 교통하기 다음에 인도함을 받기도 하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정직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베네핏 이익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정직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정직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절대로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한테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안 아낀다니까. 누구에게? 정직한 자에게. 정직한 이유 있어요. 정직하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막 내가 다 퍼주는 거 같고 손해 보는 거 같고 조금만 쏘기만 되는데 근데 이걸 내가 안 쏘기기 때문에 이익이 안 들어온다 싶지만 그때는 내가 이익을 못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그 타이밍은 좀 틀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좀 이렇게 타이밍을 좀 두고 좀 보세요. 금방금방 안 주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맷집이 늘어야 되거든. 영적 맷집이. 그러니까는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은 하나님이 조정을 좀 하세요. 이게 다 하나님 알아가는 재미라니까요.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을 다 한꺼번에 다 알으면 누가 또 뭐 하나님 잘 따라가겠어요? 시시하게 여길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한 개씩 두 개씩 좀 한 개 뭐 알라가라고 하나님 이런 분인가 하다 보면 확 또 반전시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누가 하나님인 거예요? 막 이러면 그런 하나님도 있고 이런 하나님도 있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방법에서 야 끝도 없고 한도 없구나. 도대체 어디가 리밋인가? 이거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하나님에 대해서 막 경이감이 느껴져야 되는 거. 와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이 길을 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vitality, 생명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 정직한 사람 될 거죠. 오늘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주님 내 평생 내 살아가면서 정직한 자가 될 겁니다. 정직한 자가 될 겁니다. 나는 우리 캠에 여러분이 나중에 법조계, 뭐 의사, 뭐 교육계 다 나오겠지만 어느 분야에 있더라도 좀 제발 탁월하게 정직한 누구. 그러면 그 사람은 모조리 다 나중에 이제 백그라운드를 조사해 보면 다 캐머야 그냥. 역시 캐머들인 거야. 캐머들은 정직하면 막 탁월한 거야 탁월. 그래서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어디 가고 막 잡 인터뷰하고 올 때도 이제 이력서 이렇게 딱 그려놓고 저기 백그라운드 저 캐머인데요. 그래? 그러면 무슨 잡이라도 뭐 보지도 않아. 왜냐면 그냥 선배들이 그냥 닦아놓은 길이 막 정직 해놨기 때문에 깨끗한 손 이러니까 캐머였다 그러면 무조건 다 예스인 거야. 이럴 정도로 여러분이 정직 그런 거에 좀 이렇게 대명사가 좀 되고 그래야지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돈에 대해서 확실한 여러분의 신앙관이 필요합니다. 이래야지 여러분이 돈 벌고 돈 없을 때 이럴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임십니다. 기도하기 딱 좋은 자리가 이런 자리들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 그죠? 지금 시간은 뭘 기도할 거냐면 주님 내가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갈 때에 내가 곤핍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풍요해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을 만족해 하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만몬 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돈을 섬김의 도구로 내가 돈이 있단다면 섬김에 쓰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 때 깨끗한 손으로 벌기로 작정하고 거짓말 시키지 아니하고 정직해도 탁월하게 정직하고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겁니다. 주님 이것이 오늘뿐만이 아니라 오늘만의 다짐이 아니라 오늘의 기도를 기초석으로 해서 평생 나의 삶은 돈 이러면 나의 재정가는 이렇게 성경에서 뿌리를 내려서 살아갈 겁니다.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 정직한 자로서 내 평생을 살아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또 돈이 없는 분들은 또 기도하세요. 돈 좀 달라고. 이것도 불편하니까 돈이 없으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직장 없는 사람도 주야 직장 달라 그러시고 그러나 내게 주는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달라고 그러세요. 다 같이 주삼창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